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참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말대답도 하고 무엇이든지 급하게 행동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이 단어는 아카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그런 단어는 필로스, 인간의 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대화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카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 제가 사랑하는 것, 필로스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알고 제가 말로만 필로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뜻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똑같이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제가 주님을 아카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필로스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꿔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보다 이렇게 두 번 지금 17절에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13절에 대답을 또 17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똑같은 언어로 단어로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또 첫 번째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사실은 이 단어를 바꿔서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근심이 단 거예요. 근심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두 번째까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단어를 바꿔서 네가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근데 인간적으로라도 널 날 사랑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은 사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처음에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아 시몬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3번 나타나셨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또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또 거기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이 베드로의 그 열심이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을 상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몇 번, 3번 물어봐도 말은 똑같이 대답하지만 사실은 속에 근심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3번째 단어는 네가 정말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서 단어를.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율법 아래 지쳐 있을 때 맺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간들에게 그물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3마리의 그 뜻은, 물고기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150마리의 53마리의 뜻은 총합, 이게 전체적인 총합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153마리라고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색깔이 총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3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내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돼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큰 소리 치지만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선 거잖아요.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을 때도 절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붙잡혀 갈 때에 너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지만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가능한 베드로가 꼭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가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지키겠다고 장담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면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네가 저 사람보다 날 사랑하는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뻔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 것이고 자기도 아는 거야. 그리고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모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3번이나 질문함으로써 그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심히 근심했어요. 심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밖에는, 필로소 사랑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알고 계시니까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3번째. 그럴 때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왜냐하면 무능력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끝까지 가슴 두근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필로소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한계를 철저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을 때, 한계를 느끼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게 그때서 주님의 양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서. 그렇게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대표로 등장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면은 양들을 키울 때에 그가 필로소 사랑으로 키우지만은 자기가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카페 사랑,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이 말씀을 증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그렇게 할 때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그렇게 할 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면, 거듭나면은 그가 제가 할 일은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거듭났지만은 확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 확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아시지만, 필로소 사랑밖에 없다는 걸 다 알지만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가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구원의 확증이 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카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원래 애초에 죄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거는 신기루 사랑뿐이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 자체거든요. 존재 자체거든요. 그래서 아카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 안에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사랑은 신기루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올 때 그 사랑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만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 어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내 옳다함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방언, 예언, 여러 가지 능력, 또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약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왜 바벨탑이 그 언어가 흩어졌냐면은 이들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자기들이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좀 잘났다고 그러다 그들은 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쌓느냐면은 높게 쌓아서 하늘나라에 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를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그러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는 인간들이 너무나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강림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뽐내고 명예를 한번 나타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홍수에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탑을 한번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내려와 보신 거예요. 강림에서 내려와 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내려와서 봐서 전부 그 언어를 혼잡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탑을 막 쌓다가 야 지풀레키 좀 올려라. 그런데 못 알아 서로가 말이 혼잡되니까 흙을 보내고 흙을 벽돌을 보내라. 그럼 딴 걸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쌓지 못하게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 옳담, 나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흩어놓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시작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해서 신약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임한 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언을 우리가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구약에서 다 흩어져 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하나님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비밀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인, 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준 이유가 언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탑을 쌓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벨탑을 쌓아요. 명예, 권력,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의로 했던 건 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서 하나님과 언어가 대화가 돼. 최초로 언어가 막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방언 안 받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때는 그냥 믿었는데 이 뜻을 아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에 언어를 다 흩어놨는데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불같이 오시면서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필연성을 계시적 은사했던 것이에요. 방언이 계시적 은사. 그래서 은혜와 상관없이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본주의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극하여서 그 방언의 의미를 곡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 기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무엇이냐면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특이한 현상들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주는 선물의 차원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고 고린도 12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하고요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성도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꺼내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예언, 능력이 자신들이 은사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불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가족됨이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저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봤어요. 근데 왜 물어봤느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 시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지시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은 너가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읽을 때도 2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또 2절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하고 네가 모든 걸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은.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도 타는 사람이 하면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치 못하다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든지 또 봉사든지 충성이든지 이런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본 거예요. 너 날 사랑하냐? 널 날 사랑하느냐? 널 사랑하느냐? 그래도 끝까지 잘 모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먹이면은 내 사랑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면은 영으로 오신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육신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육신적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얻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래서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인을 됨을 폭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주님 다 아시나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자기 부족하고 불건강하다는 걸 계속 배운 거예요. 폭로가 된 거죠. 말은 안 했지만은 이 행동으로 예수님을 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다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도망갔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폭로가 된 거예요. 그 행동에서 다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나이가 실수가 있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억을 못하면 꿈으로 주시라도 그걸 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서 완전히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먹고 자고 교회 생활하는 것,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 밑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 아카페 사랑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고나는 것은 사랑이 없고 악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해요.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태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유대교 성경 학자였어요. 학자였는데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자기가 영적 소경인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빛을 받고 스스로 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모든 지식과 또 신학 배경을 배설물로 버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침과 성령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말씀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도 밝게 드러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후부터 성령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옛날에는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뭘 할 때도 제 뜻대로, 제 성격대로, 시원들한테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혼내주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주지 않았다면은요,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후천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속성,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후천적으로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확증은, 구원의 확증은 뭐냐면은 전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을, 사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확증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세와 세임과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걸 저는 아주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이 알고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꼭 성경을 문자적으로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 얘기고 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을 꼭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나예요. 나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너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또 저것들보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이런 것 뜻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쳤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늙은 자, 이게 늙었다는 것은 꼭 나이가 뭐 늙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님의 아가페 상을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늙은 것이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젊은 날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이제 주님의 손길을 알아차리잖아요. 이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걸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손길을 알아차려요. 눈치챘어요 이제. 그래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냥 예수님이 이끈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끄는 대로. 그냥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면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별로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별로 뭐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끈 대로 하면은 주님의 능력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젊었을 때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한계. 내가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 생명을 내가 잘 건져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근데 주님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그물을 고기를 잡았지만 다 터져버렸잖아요. 그래도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고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21장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3번씩이나 물어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줬어요. 3번 모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3번 부르고 완전히 만지고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그런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생명 말씀 이렇다고 해도 듣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한다면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것 같은지 자기 자신이.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를 저주하고 멀리 도망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19절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지금 그것은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인도자가 되어 스스로 띠뛰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그래서 구원이나 거듭남의 문제는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번씩이나 예수 제자를